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 열차가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열차의 방향이 광주여야 합니다. 그 방향이 부산이 되거나 평양이 되거나 순천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방향이 광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방향이 분명하여도 기차이기 때문에 철로의 레일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보도를 통하여서 보고 듣는 일이 있습니다. 기차가 가다가 탈선하여서 갈 수 없게 되었다는 보도를 듣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역시 그 걸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영원한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이 아닌 다른 것, 다른 곳, 다른 사람이 방향이 되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 가는 방향이 분명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걸음이 탈선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요나는 여러 예언자들 중에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방향을 거꾸로 다시스로 가다가 바로 바닷속에 빠뜨려졌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는 구출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도 제대로 니느웨로 가고 믿음의 탈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앞부분에 보면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선포합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어 도착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말씀에는 다시 요나는 믿음의 탈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탈선을 한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탈선의 대형 사고가 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가다가 탈선하는 정도가 되면 사람을 다치지 않지만 기차가 탈선해서 전복하면 인명사고가 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마치 요나는 1장에서 믿음의 탈선을 한 것은 탈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의 믿음의 탈선은 대형 사고를 낸 바로 믿음의 탈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싫어한다는 것은 악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악하다라는 뜻이 싫어한다는 말의 뜻에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니느웨의 악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악독과 같은 뜻을 가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장에서는 도망을 갔지만 이 4장에서는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악이, 어떤 성경학자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단순히 믿음의 탈선을 하여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악함이 극에 달해 있는 요나의 믿음의 탈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민족의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고 원수의 나라였고 결국 아시리아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니느웨의 생각에는, 이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을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더군다나 그 수도의 니느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어찌 회개한다고 용서합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악함을, 아주 극도로 올라가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장에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10계명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가 다 내 것이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은 회개해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지옥의 땔감이고 이스라엘의 원수고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저 나라 멸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요나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의 요나가 아닙니까? 오늘의 요나가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믿지 않는 너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이는 공동체라면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슬람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심지어 이단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에 굳게 섰다면 모든 사람을 내 가슴에 안을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 이슬람, 이단까지도 내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나 너는 지옥의 땔감이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멸망의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너는 사단의 백성이라고 완전히 이원화시켜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제사장의 책임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오늘의 요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오늘의 요나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에는 굳게 서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내 가슴에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믿음이 탈선했다는 것이 민족적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다른 민족은 다 멸망해야 된다고 말하는 요나의 탈선된 믿음의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39살이 들던 해에 서울 목동에 왔습니다. 목동 지역에 온 지 만 26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고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사투리였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화요 성경 공부 강의를 하는데 쩐기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목사님 쩐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것은 윈전, 전기를 제가 쩐기라고 말해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모른다는 말을 모나 이렇게 얘기해가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영어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유욕이 제대로 안 돼. 윤욕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 사투리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액센트는 좀 바꿀 수 없더라도 말은 표준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사탕을 물고 연습을 했어요. 진짜요. 이 볼펜을 입에 걸고도 연습하고 사탕을 물고도 표준말을 하려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연습한 결과가 오늘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쳐지지 않는 사투리가 있어요. 지금도 다른 부분도 많이 고쳐지지 않으면 특별히 안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부터가 잘 안 돼요.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는 말에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 별표를 해놓거든요. 제대로 하라고. 근데 자꾸 버터가 돼요. 지금부터. 설교를 하면 나도 모르게 설교에 매이면은 지금부터가 돼버려요. 네. 사람이 습관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39년 동안 사용했던 사투리를 온전히 고쳐내는 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요나의 믿음의 탈선이 무엇인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탈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1장에 지은 죄를 거듭 지은 거예요. 요나는 1장에서 죄를 짓고 2장에서 철저히 회개하죠.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했는데도 4장에 와서는 더 큰 믿음의 탈선을 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결정적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떨 때는 제가 이 새벽제단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그 죄 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절대로 그 죄를 지어요.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의 탈선을 합니까? 절대로 죄를 내가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절대로 또 그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요나의 4장의 믿음의 탈선인데 그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습니다. 누가 싫어하고 성냈습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성을 내었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기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2장에서는 회개의 기도야. 4장에서 이 기도는 발악의 기도예요. 진짜 발악하는 기도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에 보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2절 3절의 기도면 전부 그 기도의 중심이 내예요. 전부 내 아닙니까? 내가 고국에 있고, 내가 빨리 도시스로 도망갔고, 내가 하나님이 재앙 내리지 않는 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전부 내예요. 그래서 제가 발악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진짜 2장에서는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자기 중심이 되는 철저한 자기 발악의 기도를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의 이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전부 없었어요. 전부 요나에게 있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으로 그때 요나는 영적인 옹고집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나가 믿음의 탈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교만인데 어느 정도의 교만이나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교만의 고개를 높이 쳐들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의 기도와 비교해 봅시다. 열왕기상서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 역시 자기의 생명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여 저 남방 땅 부엘세바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는 죽여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자기 절망의 기도였어요. 나는 이제 능력이 없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이세벨의 칼 아래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절망적인 기도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나 기도를 보십시오. 내용은 비슷해요. 역시 3절에 죽여주시옵소서. 어떻게 똑같아요. 그렇게 죽여달라. 그런데 그 죽여달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러니 날 죽여주십시오. 완전히 하나님께 뛰어드는 악한 발악의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제 요나는 나는 할 일 다 했다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동쪽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하여 나의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딱 짓고는 저 니느웨가 멸망하나 안 하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요나예요. 기가 막히는 현장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나의 초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변화가 없었던 것이지요. 천국 가는 레일을 벗어난 오늘의 요나가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전혀 보지 않고 자기의 초막을 짓고 자기 만세를 부르며 살아가는 오늘의 요나가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한 요나는 하나님 절대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며 기도해도 절대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과 9장을 지난 주간에 묵상한 말씀인데 계속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참으로 어려운 고초 가운데 성벽을 재건했죠. 근데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벽 재건은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혁명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말씀 순종하는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게 바로 느헤미야서 8장 9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졌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던 영적 교만한 바울이
십자가의 그 자기를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았다는 지극히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영생 얻은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통과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요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요나가 아닙니까? 지금도 나의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초막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한, 신앙적으로 교만한 요나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바울처럼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역사를 정말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인 클레이턴 크리스텐스는 경영 이론 가운데 최근에 파괴적 혁신이라는 이론을 내었어요. 대개의 기업은 기존 시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선에 몰두한대요.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가격을 높여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만들면 자꾸 일부분을 자꾸 개선을 해서 가격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똑같은 제품으로 파격적으로 싼 값으로 시장에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파괴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기업이 여럿 있습니다. 원목 가구로 승부한 이케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저가로 승부한 월마트, 화장품의 거품을 뺀 미샤와 페이스샵, 그리고 중국의 휴대폰 업체인 사오미, 이 때문에 우리나라 휴대폰이 야단났습니다. 21세기의 기업 경영은 개선이 아니라 파괴적 혁신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 경영 이론입니다. 물론 이 경영 이론은 다른 기업이 피해를 당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하기는 해요. 자, 경영 이론이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런 변화를 한번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기업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한번 무너지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부서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거울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릇이 바싹 깨어지는 것처럼 정말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 체험을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내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자기가 파괴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의 얼굴 모습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 성화의 가정에 조금씩 개선하는 거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씩 바꿔나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성령의 은총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나가 기어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의 초막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초막을 짓는 요나를 찾아갔어요. 지금의 중동 지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니느웨입니다. 얼마나 무덥습니까? 정말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탁 만들어서 그늘을 지어서 시원하게 해주었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요,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게 있어요. 벌레를 준비하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의 입을 다 갉아먹게 해서 시들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낮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여 요나를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초막을 지으면요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죽겠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이 그대로 요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자기 만세를 부르며 끝까지 살아가면 환경의 노예가 되어요. 좋은 환경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양식 주면 고맙습니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또 물 주면 고맙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환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습니다라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고난을 주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병마가 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어도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박능쿨 주면은 아멘 할렐루야 만세를 불렀다가 조금 뜨거워서 홍건하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대드는 이런 믿음의 탈선을 한 모습이에요. 욥을 봅시다. 욥은 다 잃어버렸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 아내는 욕하고 도망치고 거기다가 몸에는 헌대병을 앓아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저는 절망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욥기를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친구 세 사람이 와서 계속 반박하지 않았으면 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살리라. 하나님, 나는 천국 가면 살 겁니다. 하나님,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붙들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망했던 죄까지도 나중에는 회개해요. 그 욥이 진짜 고난 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을 탐한 죄도 있지만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죄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죄입니다. 그는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비참한 최후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박능쿨을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감사하는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레로 갉아먹고 뜨거운 동풍으로 내 머리를 혼미케 하여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초막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박능쿨이 있어도 벌레가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그 두 가지가 교차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모든 일이 겹쳐 일어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넘어서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 살아있는 여호와의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본문의 말씀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죽는다는 말 진짜 많이 해요. 또 해. 너가 박능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죽어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옳다. 기가 막힌 신앙적 교만을 끝까지 고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성경 말씀은 요나서밖에 없어요. 대개 성경은 신약은 축복으로 끝난다든지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로 복음서에 끝난다든지 또 예언서들도 다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미완성으로 끝나요. 미완성. 그야말로 미완성이에요. 죽기까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죽어도 내가 써내는 게 옳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 않고 기르지도 않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저 좌우를 알지 못하는 니느웨 12만 명과 가축들을 아끼지 않은 것이 왜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제가 요나서를 여러 번 설교를 하고 강의도 했는데 이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가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두 손 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나를 고집했습니다. 내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두 손 든 게 요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제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소리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우리 모두 요나처럼 믿음의 탈선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고요히 울면서 침묵합시다. 두 손 듭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가 1인 1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게 좋다.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배고픔이 축복이다. 배고픈 게 축복이래요. 정말 우리가 옛날에 가난할 때 배고픈 것은 고통이지만 지금 이렇게 풍성한 쪽에는 배고픈 것이 축복이래요. 사람에게는 50조에 달하는 세포가 있대요. 이 세포들이 어떤 상황에서 병들기 시작하는데 그 병든 세포를 살리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가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시르투인은 언제 활동을 하는가 하면은 위장에 음식이 없을 때 활동한대요. 신비하죠? 바로 병든 세포를 살리는 이 유전자는 위장에 아무런 음식이 없을 때 활동하여 바로 병든 세포를 살려내는 일을 한대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금식이 좋구나 깨달았어요. 금식하는 게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좋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이 생각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 여러분, 오늘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으로 진짜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 영적인 병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살아가게 하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 한가운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성령이 와서 내 영적인 병을 다 치유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호와의 집을 짓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새로 채우셔서 제사장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내 인생인지 나의 초막이 내 인생인지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중심, 하나님의 섭리, 인도, 뜻 중심이 되는 여호와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어서 예언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을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초막을 짓지 말고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